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더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들이 모이면 서로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질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르침 아래서 질서 있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가르침이 없고 개인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생각, 개인의 정치관, 이런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누고 그 구원의 사역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고 흔히 말하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다 가만히 밝히지 않고 제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신방 다니면서 제가 하나씩 다 붙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방 교회가 그 교회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려고 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해서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첫 시작이, 첫 단추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잘라버리세요. 교회 다닙니다, 다른 데 가세요 하고 쫓아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포교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당근 아세요? 당근을 통해서도 전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당근은 뭐냐면 지역 사람들끼리 물품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는 물품 올리면 필요한 사람이 싼 값에, 저렴한 값에 사가기도 하고 무료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 당근이라는 그 어플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들이나 이단들이 이것도 활용하고 있어요. 물건 하나를 올리고 그것을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필요하면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래요. 또 신천지들은 같이 운동할 사람, 강아지 산책시킬 사람, 커피 한잔 할 사람, 그러면서 동네에 올려서 오면은 미혹을 하고 자기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연합하시고 교회에서 말씀 배우시고 교회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 교회 쪽에 올라오다 보면 골목길에 벽이 예쁘게 페인트 돼 있죠. 그 신천지가 와서 한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봉사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는 사회에 공헌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결론은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잘 붙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매번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찬으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니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도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매주 거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갈 때 똑같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사랑으로 돌봤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내 삶에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모든 가르침과 교제와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나 또 우리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주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앞에서 1대1로 서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났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가르침이 기도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기도로 온전한 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온전히 녹아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은혜가 되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랑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로 힘쓸 때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정말 힘든 시절, 전 세계의 전쟁으로 고통받던 시절에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식료품 사장에게 사정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성탄절만이라도 이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이 얼마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장이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한번 써보십시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봅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머니에서 노트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거 써놨던 노트가 주머니에 때마침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지난밤에 우리 애가 아플 때 내가 간호하면서 기도를 쓴 건데 이걸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사장이 툭 받아갖고 아무 말 없이 저울에다 툭 올렸어요. 여러분, 노트가 저울에 올린다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툭 올렸어요. 자, 이제 한쪽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기 위해서 음식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자,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봅시다. 그러고는 빵을 하나 탁 올렸어요. 여러분, 노트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빵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빵 하나 탁 올렸는데 저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다른 걸 올렸어요. 감자도 올리고 다른 식용품들을 올리는데 아무리 올려도 이 저울이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아유, 저울이 꿈쩍도 안 하네. 나는 바쁘니까 알아서 봉지에 담아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 주인이 며칠 후에 이 저울이 고장났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몇 년 동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 고장난 저울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갖고 왔을까? 기도를 써오라는 걸 내가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순간 들어서 한 생각인데 어떻게 기도를 미리 써갖고 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왜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이 뭐였냐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 한 줄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도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사랑으로 나누고 찬미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었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은요, 부의 상징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산이 힘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았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압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이단에게 마치 쏘가가지고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듯이 재산을 팔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팔아서 서로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자기의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머리를 크게 하지만 감동이 없고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속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여서 불의로 얻었던 재물은 몇 배로 갚아주고 자기의 개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로 얻은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것을 나눈다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힘든 것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각선희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어떤 부잣집에 며느님이 계셨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쇼핑하는 게 낙이었어요. 산 거 또 사고 있는 거 또 사고 그래도 모르고 또 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금덩어리, 보석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돌덩어리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사실 그게 전부 다 광물이잖아요. 돌이잖아요. 그 근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좋은 데 사용해 주세요. 구제하는데 좋은 일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목사님께 다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소망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소망이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천국의 소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노인이 찾아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예,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정말 이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가 정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는데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할 줄을 모르는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교만한 아이로 변화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노인을 다시 만나자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제게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제발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은 사랑의 비밀은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 그 기쁨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 기억나십니까?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뭔가를 해줬을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갈 때보다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가서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볼 때 더 행복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맛있는 걸 먹고 고기를 먹고 좋아하는 걸 먹으면 속으로 아이고 저 녀석 괜히 태어나가지고 내 재산 축내고 있고 아이고 저것만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더 모을 텐데 노후가 더 편해질 텐데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더 먹이고 싶고 그 아이가 그걸 먹고 더 기분 좋아하면 행복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옷을 하나 걸쳐줬을 때 아이가 너무 예쁘면 더 기분 좋아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쓰고 빌려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나눔은 더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더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림한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나누시는 것 같아요. 성도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죽도 끓여주시고 반찬도 나누시고 그래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아프셨을 때 차를 타고 신방하고 지나갈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쓰이잖아요.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앞에 우리 성도님의 차가 서 있어요.
말동무 되어주시고 가서 안부 나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몇 번을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서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기뻐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또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적적하실까 봐 찾아가시고 반찬해 갖고 가시고, 노후에 혼자 되신 우리 권사님들 돌봐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제가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역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는 걸 보면 하시는 분들이 근데 하세요. 나눠주시던 분들이 나눠주시고 돌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돌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움켜쥐고 계세요. 풀지를 못하고 놓지를 못해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걸 알고 있어요. 더 크게 그 사역을 넓혀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도 더 커져가는 우리 교회의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그렇게 섬김과 나눔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로 변해져 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서로 비판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모임이 있고,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축구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주일이면 조기 축구회를 모여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맨날 축구하러 가야 돼요. 연예인을 좋아해서 팬클럽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임들은 자기들이 만족이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우리 영일만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찬미하는 성도들이 가득할 때 그 교회가 부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일만 교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47절에 나와요.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보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것을 나누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던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도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영일만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